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어제 2025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한국 교회에 회개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어하는 사랑의 뜻이 담긴 판결이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현재까지 성경 말씀 지시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영적 선지자, 목회자인지 아니면 사꾼, 지옥갈 목회자인지 천국 헌법을 통하여 스스로 판별해 보시고 회개합시다. 목회자님들이 좀 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특히 대형 교회부터 해서 작은 교회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에 거짓 사꾼 월급쟁이 직업 목사를 영적으로 성경, 천국 헌법으로 의로운 판단을 해봅시다.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여 그 목회자도 구원받고 그 교회의 양떼도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지금 우리 영혼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안선한 목자죠. 안선한 목자를, 선하지 않은 목자를 예수님은 사꾼, 월급쟁이, 사꾼이 월급쟁이죠. 직업 목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교회 양떼 영혼 구원 위하여 관심 없는 목사님들, 양떼 영혼 구원 위하여 1년가도 금식기도 한번 하지 않는 목사님들 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선한 목자란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순교 각오를 하신 목회자들만이 예수님 기준의 목회자로 선한 목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목회자들이 임종순간 이 법을 적용해서 영혼 심판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서울 대형교회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한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전 목사님 외에 다수가 지옥에 있었고 지옥에 예약된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 간증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 그러니까 지옥에 예약된 목회자는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김사만 목사, 생명책에서 지난날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검게 삭제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목회자들 심판 법조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수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가 단 한 번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좀 묵상해 보세요. 아래 설교하는 목회자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사나 경이로운 교회 각종 봉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강제 사우나 보내신답니다. 설마 보내실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 때 갓난아기 수백만 명도 다 쓸어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세요. 주여 주여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천당 가는 것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영혼 심판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으면 오늘 죽은 그 순간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설교하고 전도하지 않아야 하였습니까? 여기는 예언하다, 이거는 목회자들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마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은사 행하는 사람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교사들, 선교하는 목사들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여기에 봉사활동, 11조 전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제처럼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11조 뭐 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웃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 일들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교회 설교하는 목사나 귀신 쫓는 선교사나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경이로운 일들 하는 너희 권사 장로들이나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더라. 설교 열심히 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교회 뭐 화장실 청소 100년 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 천국 헌법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내 영혼 심판해서 예수님은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양떼 영혼구원위에 순교 각오도 없는 목회자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냉정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그 당시에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장 같으면 그 오늘날 목회자들, 그들 다 똑같이 거짓을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 다 지옥 같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도 선지자 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 구절입니다. 이때는 배고픈 농경 목축 시대지만 지금 한국 경우는 너무나 풍족해서 배가 불러서 주여 주여 하지만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 의무감에 예배만 드리지,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만 교회 와서 드리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증거로 교회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웃사랑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노인들만 있는 겁니다. 목회자부터 교회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 대상인 줄 인식조차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증거들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죄라 그 뜻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 보고도 무시하고 목사님들도 보시고도 무시하니까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 계시는 겁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지금 목사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짓지를 못하여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배부른 목회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신실한 성령 구원받고 사명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제 이 메시지 전하는 거 성령 구원받은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목회자들인데 개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이사야 56장입니다.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여기서 파수꾼은 목회자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성령 구원받은 모든 평신도까지 명백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별로 대우도 못 받는 전하고 싶지 않는 이런 딱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 머리에다가 핏값을 묻겠답니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파수꾼입니다. 영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무를 하지 못해서 개소리까지 듣게 된 것일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 선교사들이 개소리를 듣는 겁니다. 개소리를 누구로부터 듣는 겁니까?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저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영감 주시는 대로 목회자들이 보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외면 당할 수 있지만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기분 좋아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겁니다. 여기서 파수꾼 사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좀 잘 보세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 누구 목사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데 저분 잘못으로 지옥 갔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죄값을 물으시노? 이게 천국 헌법 예수님의 뜻이랍니다. 천당 가시고 싶다면 안이 꼽더라도 천국 헌법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못 본 척하면 예수님이 이분 지옥 가는 그 지옥 값을 나에게 묻겠답니다. 그게 파수꾼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파수꾼 사명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라.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갈 행위를, 지옥 갈 짓을 하는 걸 몰래 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죄값으로 지옥 가지만 예수님은 그 목사의 지옥 갈 짓을 하는 걸 너가 보고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핏값을 묻겠다. 나도 같이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묻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내 지구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지구촌이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가 너를 한국의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똑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라. 그 뜻 같네요. 복음을 상대가 듣기 싫어해도 전할 말은 전하라는 뜻 같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 선교사가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죠. 파수꾼 역할 못하시면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3명도 천당에 못 가고 있다는 간증 여러분 보셨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천당 갈까요? 구원받은 자의 어떤 행동 행위입니까? 파수꾼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파수꾼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회자로서 어느 장로님 귀하는 지금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될 상황이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래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면서 이 목회자가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한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도 은행이 반성경적이면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분별하시려면 성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적으로 반듯하게 하시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사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12장이에요. 귀신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시험하심.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어떤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갖고 반성경적인 어떤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은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말 듣지 마라 이 말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런 인간들을 동원하셔갖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제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어다.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아래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이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선지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반하는 말을 전한다면 그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죽여라고,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라.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선지자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 뜻이네요. 아래는 월급쟁이 목사를 예수님이 사꾼이라고 하셨는데 양떼 영혼 구원이나 이웃 사랑, 이웃 전도 실천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하신 책망 같지 않습니까? 현재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경고 말씀이네요.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들 중에 신실하신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예수님 말씀 순종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자기의 탐욕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사들아,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에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양떼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선한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졌다 이거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이 먹이가 되었도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 상황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어라. 목회자들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제발 행동으로 순종 좀 하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갈 목회자들이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에게 지금 경고 보내시는 겁니다.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아니하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왜 대통령이 당했는지 아시겠죠? 부정선거 명백하게 부정선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야당에 들어가가 국회의원 행세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 그냥 눈 감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이 목회자들 샘플 모델이라고 그렇게 따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사표 내고 사명감이 투철한 성령 받은 분에게 목회자 자리를 넘겨주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네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목회자들의 모델이라 이겁니다. 샘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마음을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죄를 지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지금 교회 목회자들 엄청 간사하죠. 많은 분들이 할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죄를 책망도 못하고 입에는 간사함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죠. 좀 있으면 부활절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신 분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거 설교 잘못하면은 양떼 다 지옥 보냅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함으로 내가 죄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죄 용서 받지 않았는데도 천당 간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들 샘플인데 양떼들 발을 씻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행동대로 여러분들 양떼 발을 씻겨 드릴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영적 자격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배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를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에게 발을 씻어 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요 밑에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지금 알겠는데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그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목회자가 되려면 잘난 척 하지 말고 교회 좀 커지면 목사들이 다들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죠? 제가 복음 전도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님 하다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오신 분
그 작은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커지니까 옛날에 자기가 전도사로 있었지만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려고 해도 전화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도 어렵다 이겁니다. 큰 교회 목사들하고. 그만큼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들이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지옥 갈 짓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순교각오로 겸손하게 나의 말들을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자격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5%도 천국에 못 가는지 깊이 묵상 좀 반성해 보세요.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 날마다 순교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양떼 영혼구원 위에 예수님 말씀 순종 위에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 자격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이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거 영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뜻이네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예수 재림 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내가 목회자지만 그 비겁하게 내가 살고자 성경 말씀 지시대로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래 소경을 인도하는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예수님 시각으로 소경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나 과거에 성령 받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해갖고 성령 소멸당한 목회자들이 모두 영적 소경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목회자가 양떼를 지옥으로 전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내 속에 영이 없으면 예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 목사라도 성령 받지 못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성령 받은 평신도가 성경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성령 역할을 붙이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음식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영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혼 심판.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 한마디 다 심판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 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복음 전도자, 제사장,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 말 듣고 가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지옥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잘못 만나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목사님을 믿고 같이 가다가는
그 목사님이 소경이면 둘 다 지옥에 같이 빠진다. 그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직통 전화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전화선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영적으로요. 성령님의 역할을 정확히 교인들에게 전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말과 행동을 보시면 압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성령 구원 받은 분들은. 아무리 봐도 은행을 보면 구원 성령 받은 증거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은행을 보면 구원 성령 받은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얘기해 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3%도 천국 못 가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모든 성경들 중에 원본과 가장 번역이 가깝게 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모든 성경책을 비교를 해봤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성령 받으면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은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교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고 성령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 율법,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간접적으로 다스렸죠.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직접 1대1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통치 방식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선지자, 왕이고 제사장 그 영적으로 권한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목사 안수하고 상관없이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줄 권한도 생기고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칼빈 주장대로 영원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멸된답니다. 한번 성령 구원받으면 내가 죄 좀 지어도 천당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내 잘못으로 날아가버릴 수 있다 이거죠. 성령 받았을 때 죽으면 천당 가지만 성령 소멸된 뒤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뜻이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 피하라.
파수꾼에 대해서 좀 들어보세요. 에스겔 33장.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죄 구원받은 자도 죄 지면은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33장 12절에 에스겔 그러므로 너 인자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인간도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그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으면 그 뜻이죠.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목회자도 죄 지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13절에 내가 구원받은 천국에 예약된 그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천국 갈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라는 것은 내가 전도를 100만 명 했던, 내가 교회 봉사를 100년을 했던, 내가 교회 목회자로서 의로운 일을 예수님께 많이 했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임종해서 영원 심판대에 들어오면 내가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을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내 몸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 구원받고 내 몸이 성전인데 천국에 이름이 예약되어 있는데 내 성전을 더럽히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말씀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래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한 척 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은 이래 그분의 말과 행동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성령이 그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 인간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목회자든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다 심판 말씀입니다. 심판 천국 헌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네 라고 다 알게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행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요.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거룩하다 뜻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천국의 땅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순간에 바늘 한 개 훔친 죄가 만약에 죄 사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여러분 100% 1000% 지옥 갑니다.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늘 한 개 훔친 죄가 임종 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외치지 않거나 성령 받는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 등 영적으로 자격이 못 되면 스스로 내보다 뛰어난 분에게 교회에 물려주고 내가 내 자신의 영혼 구원부터 받는 것이 우선순위 아닐까 싶네요. 부목사들이 영적으로 성령 받고 뛰어나면 다들 담임 목사로부터 추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지옥으로 전도하는 기막힌 세상에 살고 있고, 현재 7년 대환란 직전 말세에 명백하게 살고 있는데 다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파수꾼으로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유튜브 제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검색조차 안 되고, 많은 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사탄 방해도 심한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천당에 절대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전도를 100만 명을 했든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0년을 했든 내 집을 전재산 팔아서 이웃 구제했든 어떻든 간에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간직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령 구원 받은 거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희 엄마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을 때 정말 교회에 성령 받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성령은 어디 가셨는지 성령 받은 분의 어떤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구원 성령 받은 거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들 나의 욕심 탐심 때문에 배부름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성령 회개 외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영훈 목사 밑에 현재 천국 가는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명 간증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는 3%가 아니고 7% 정도 천국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로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성령 외치지 않고 노력도 순복음 교회만큼 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천국에 갈까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 정신 차립시다. 받은 구원 성령 임종 때까지 사탄에게 뺏길까 심히 조심하시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상한 기뻐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래 20년 전에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 믿음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목회자 밑에 교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미국의 그 기독교 매거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받고 복음 전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 자료거든요.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들 96%가 100명 중에 96명이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래 20년 전에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목회자 밑에 교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목회자를 믿지 말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믿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도 지옥 갈 각오 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에 보시면은 목사님들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경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뜻은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지 않으시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천국 가는 비율이 3%도 안 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천국 가는 목적 아닙니까? 미국 회중교회 목사들 96%가 지옥 존재 믿지 않는다. 성경 안 믿고 지금 목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목사, 사꾼 목사. 그러면 4%는 구원받은 목사님들일까? 4%는 구원받은 목사님들일까요? 아니겠죠. 미국 교회 저 영적 추측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목회자나 성도들 한 1%나 천국에 갈까 걱정됩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들 96%가 천국 지옥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루터교회 목사들 중 30%, 성공회 목사는 96%, 장로교 목사도 85%가 천국 지옥 믿지 않는다. 사꾼 목사라 이 말입니다. 85%. 15년, 20년 전에 지금은 많이 퍼센트가 더 올라갔겠죠. 그만큼 타락했으니까. 미국 감리교 목사도 92%, 지옥 갈 목사들, 침례교 목사 50%. 문자적으로 지옥 믿지 않는다. 성경 말씀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세계적으로 부흥에 다니면서 예수 위에 순교할 상황이 생기면 순교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미국 목사들은 50명 정도 중에 한 2명이 손들고 한국 목사는 15명 정도.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는 50명 중에 50%, 인도 목사는 50명 중에 50명이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고 손들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배부르면 배부른 만큼 타락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도처럼 정말 살기 힘든 국가의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유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영혼구원 입장에서 따져봅시다.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를 위한 의로운 판단을 좀 해봅시다. 의로운 판단.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이렇게 모두 손들고 은혜로워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 이렇게 지옥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 목사들까지도 그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는 다 손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을까요? 영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이래 보시면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천국 가는 비율은 1%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 작성 목적이 이웃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아래 이런 지옥에 가지 말자고 전하는 목적입니다. 목사님들 보시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에 대해서 전하면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아니라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사명 하다 보면 박해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 기독교인들이 임종 순간에
지옥으로 이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더랍니다. 지옥 간증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전합니다. 지옥에 왜 그렇게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렇게 많이 지옥에 오느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100% 거듭나지 못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영혼 심판에서 천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부목사들을 하인 취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자 거동, 어느 교회는 목사님 월급이 수천만 원인데 부목사 월급은 300만 원이라 하는 것 같던데요. 아픈 자 거동 불편한 교인들 병원에 데려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예수님도 이 땅에 대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목회자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 위에 이웃 사랑 위에 순교 각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없다면 거듭난 목회자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거부하면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한마디로 예수님 입장에서 요약하면 성경 지시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성경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보시면 100%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종 전까지 100%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임종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 보내시고도 남을 예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천국 점수가 100점 만점에 내가 99점밖에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예수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봐주십니다. 냉정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살려면 거룩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거룩이란 죄가 100%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귀가 따갑도록 외치는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죄 안 짓도록 노력하시고 회개 철저히 하세요. 천국 가고 싶다면. 사마리아 비유죠.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강도 만난 그 얘네요. 상처를 잠에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 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지시하셨다.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보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할까요?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도 보고 지나가고 대형교회 돈 많은 장로도 보고 지나가고 저 시골 총교회
집사가 지나가면서 그 응급처치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잘 돌봐주라 그러고, 내가 며칠 동안 볼일 보고 오면서 내가 돈 들어가는 거 다 갚아주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 뜻이죠. 그러시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지옥 갈지요. 하지 말라는 짓을 내가 하면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직업 목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지옥 갈 목회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을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 화를 내셔갖고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같습니다. 아래 말씀은 목회자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긴 양떼 일이 늑대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고 양떼 영혼 구원 위해 목회자라면 전후반기 최소 1년에 3일 정도 금식기도 연간 2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 9절 없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9절 없음에 거기에 이런 종류는 금식기도에 의해서만 마귀사탄이 도망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식기도 파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영원 심판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신약성경 천천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아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회개, 성령 역할, 회개 기도 자세,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 영혼 부활, 천국 지옥, 복음과 죄에 대한 책망 등 설교나 찬송도 가능하시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 제사 예배의 초점이 회개, 속죄 아닙니까? 회개, 속죄,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게 내 지연제 회개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들 중에 누구나 오늘 밤에 죽어 영원 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목사님들이 꼭 잘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떼들을 꼭 구원시켜서 마귀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저는 천국으로 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지시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양떼 한 마리도 없이 다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래 말씀도 그 예수님의 경고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격도 없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불순종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대우를 받고 있더라.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행한 모든 것은 행하되, 이 말씀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 설교 중에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은 너희들이 지키고 행동으로 순종하되, 그 사꾼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못된 행동,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그들의 어깨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하나 대려고 하지 않음이라. 목회자들이 설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더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고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큰 교회 목회자들의 그 행동, 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들의 행동, 행위를 보시고 느끼시죠.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어 라삐어,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의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성경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 영적으로 썩었는지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영적으로 무식한 기독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무능한 목사인지 사탄 앞잡이인지 이런 자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이런 설교를 방송국에서 동의를 하니까 허락했겠죠. 기독교 방송도 영적으로 한패거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옥 갈짓 하는 가짜 목사들을 보고도 영적으로 책망치 않는 자들을 파수꾼법으로 나의 머리에 핏값을 묻겠답니다. 에스겔 33장.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전합시다. 내가 임종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로 내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 지옥으로 내 운명이 갈라집니다. 심판 핵심이 순종, 불순종이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귀 사탄의 지배받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탄핵당한 날이 어제입니다. 원인은 한국교회가 성경 지시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소식 듣고 정말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밥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서 이렇게 2명만 이렇게 길을 가고 있고, 세상으로 지옥 가는 길은 넓고 재미있고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멀지 않아. 뭐 한 10년
15년 전후대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정말 올바로 믿고 순종하셔서 모두 반드시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이렇게 딱딱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모두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15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성경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은 저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총골짜기였어. 여러분 감사합니다.